3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비가 오고 날이 따뜻해지니까 풀들이 어마어마하게 자랍니다. 그렇죠? 생명력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또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의 무뎌졌던 마음들, 또 우리의 강팍했던 마음들을 녹이시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땅의 단비도 세상을 생명의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을 지나게 하시고 오늘 또 이 저녁에 주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며 또 말씀 들으며 기도하고자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그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찬송가 176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우리 정정자 권사님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길을 뒤돌아볼 때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고도 큰 줄로 압니다. 이 죄를 아무리 맑고 깨끗한 물로 10번을 씻은들 100번을 씻은들 지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만이 지울 수 있는 우리의 죄이기에 이 밤도 십자가 밑에 고개 숙여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최 목사님 우리 선진교회 오심을 참 감사합니다. 선진 목장의 모든 약물이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원으로 잘 인도하는 능력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약물이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 인도함을 따라 잘 순종해서 큰 복을 받으며 한 마리도 목장의 울타리를 뛰어넘는 일 없이 화목하고 평화로운 선진 목장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힘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성령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늘 평안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선진교회를 크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땅에와 지지케이의 효과적인 정책 결정과 시행을 통하여 날로 부흥되고 발전되고 성전문을 열고 들어서 심령들마다 다 알곡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청년들과 학생들을 기억하소서.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삶의 정책을 결정할 때에 주님께서 밝은 빛으로 비춰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표준으로 티 없이 흠없이 잘 성장해서 장래의 나라와 교회의 큰 기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어려운 일 힘든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떡이 될 수 있도록 순종과 충성으로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몸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건강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안보를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나라 위에 방방곡곡에서 눈물뿌리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이 나라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 북한의 도발을 막아 제2의 유교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 권력 다툼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나라로 이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항상 안전운행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같이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오늘 그럴 일 있으면 안 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세상을 떠난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저는 한번 유언장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아직 젊은데 그렇죠? 20대 후반에 유언장을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죽기로 작정한 건 아니고 훈련 나가야 된다고 갑자기 유언장을 쓰라는 거예요. 나눠주면서 처음인데 마음이 막 갑자기 막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앉아서 이제 출동 준비한다고 딱 앉아서 다 생활관에 앉아서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진짜 그 순간 한 10분 되는 시간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적이 쫙 흐르는 가운데 진짜 진지하게 내가 무엇을 마지막으로 남길까? 무엇을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겨야 될까라는 말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정말 깊은 고민 속에서 이렇게 유서를 이렇게 유언장을 이렇게 적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갔다 와서 너무 부끄러워서 다 찢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제일 정직하고 진실하고 제일 솔직해지는 순간이 죽음을 대할 때라고 하더라고요. 죽음 앞에 섰을 때 사람이 가장 진실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에 남기는 말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평생 동안 가졌던 자기의 가치관이었고 삶의 방향이었고 그가 정말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마지막에 말해준다고 하죠. 여러분은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 어떤 말을 남겨주고 싶으신가요? 야, 내 숨겨놓은 통장이 어디에 있다. 그 비밀번호는 몇 번이다. 이런 거 남겨주시겠죠. 야,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말 안 했는데 숨겨놓은 땅이 있단다. 그러면서 그거 찾아서 너 꼭 필요할 때 써라. 그러면 참 좋겠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혹은 또 교회 믿음의 후배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인생이 이런 거더라.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유익하더라.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의미 있는 것이더라. 너희도 여러분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남기고 싶은 여러분의 마지막 말은 무엇인가요? 사실은 그 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언제 올지 모르죠. 누구도 자기의 죽는 날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에 남길 그 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를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새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직 멀었지만 앞으로 아직도 몇십 년 남았지만 여러분 미리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갈 것인지를 한번 잘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되새겼으면 좋겠고요. 특히 내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남겨진 내 자녀들이 나의 죽음을 놓고 다투지 않도록 얘들아 내가 죽거들랑 교회에 알리고 목사님한테 알려서 어떻게 장례할 건지 좀 상의도 하고 기독교식으로 해주면 좋겠다 미리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건 여담이고 어쨌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마음에 새겨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갑자기 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남기는 유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디모데 전서를 지난주까지 보았는데요. 디모데 전서는 사실 유언이 아니에요. 디모데 전서에는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물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구금 생활을 하고 있지만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염두에 두지 않아요. 그런데 그 후에 두 번째로 보내는 이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이 죽음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보내는 편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로마에 끌려간 이후에 가이사에게 호소하였기 때문에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은 죄수가 아닙니다. 물론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지만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다. 일정한 거처를 마련해서 거기에 구금 생활을 해요. 밖으로 나가지 못할 뿐이지 바울은 나름 거기서 죄수가 아닌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집을 방문하여서 그 바울의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바울에게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을 무죄로 방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유대 역사나 기독교 초기의 역사들을 보면 바울이 이 로마에 끌려가서 구금됐다가 무죄로 방면된 이후에 로마 인근 지역들과 그가 그토록 바랬던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여러 가지 로마에 가서 원했던 그 사역들을 하던 중에 AD 64년에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 시내에 큰 불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게 돼요. 로마에 큰 화재가 나니까 로마 시민들이 마음에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한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온갖 소문들, 루머들이 막 시내 온 로마에 퍼지게 돼요. 그 로마 황제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집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네로가 민심이 점점 동요하는 것을 보면서 무언가 이게 방법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화재가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라고 누명을 씌웁니다. 기독교인들이 화재를 일으켜서 로마 사회를 지금 혼란에 빠뜨리고 로마 사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가짜 뉴스를 퍼뜨려요. 그래서 결국 이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에 또 교회에 돌림으로써 로마 시민들의 마음이 황제에 대한 불만에서 교회에 대한 불만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로마 정부가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박해를 시작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박해를 통해서 문을 닫게 되고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끌려가서 처참하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순교당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바울도 역시 이 화재 이후로 시작된 박해에 의해서 두 번째 붙잡혀가게 됩니다. 그때가 67년입니다. 67년에 바울이 로마에 다시 한번 붙잡혔을 때는 이제는 구금이 아니라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지하 감옥에 갇혀서 몇 개월의 시간 동안을 지낸 후에 AD 68년경에 그가 마침내 참수당해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두 번째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AD 67년경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래 이 편지 내용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곧 죽는다라는 걸 직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바울이 가장 아끼는 제자에게 보내는 유언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죽을 날이 다가왔기 때문에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디모데야 너를 보고 싶다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에 누군가를 보고 싶다면 바로 너다 디모데.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가 아들처럼 사랑하고 아끼는 디모데, 너를 죽기 전에 꼭 보고 싶으니까 이 편지를 받는 대로 속히 나에게 달려와라 라는 마음으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또 하나,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낸 또 하나의 이유는 사랑하는 제자가 내가 떠난 후에도 세상에 남겨져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계속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격려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빨리 보고 싶은 마음과 사랑하는 제자를 격려해 주고 싶은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죠. 당시에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정말 애정을 가지고 사역했던 교회, 바울이 정말 2차 전도여행 때부터 가고 싶었던 그 에베소 교회, 몇 년을 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교회를 지켜냈던 그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자기가 가장 아끼는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는 소식들을 계속 접했죠. 우리 디모데 전서에서 보았지만 디모데가 그렇게 사역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들려오는 소문들은 그렇게 좋은 소문들이 아니었어요. 디모데가 젊기 때문에 그 젊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가 잦은 실수가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권위 있는 사역자가 아니라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디모데가 사역을 못하는 것으로 인해 그를 책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계속 우리 디모데 전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디모데에게 계속 격려해줘요. 네가 연소하지만, 네가 비록 실수가 많지만, 네가 비록 온전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계속 격려해 주었죠.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로마에서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이 박해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갑니다. 로마 제국의 영향권이 유럽 땅에서부터 아시아 땅으로 건너오게 되는데 그 아시아 땅의 첫 관문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로마에서부터 시작된 박해가 점점점 로마 제국 전체로 퍼져나갈 때 조금 있으면 에베소에도 그 박해가 시작될 거예요. 에베소에서 살아가던 디모데에게도 그 박해가 찾아올 것이죠. 바울은 그 박해를 기다리며 디모데에게 먼저 마음을 다잡으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곧 다가올 시련, 곧 다가올 그 박해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 심지를 굳건하게 하여 네 자리를 지키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로마의 박해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있기 전부터 에베소 교회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은장세계 소동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은장색, 곧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교회가 확산되고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싫어하여서 교회를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 은장색들의 소동에 의해서 바울은 에베소 지역을 은밀하게 탈출했었습니다. 그 후에도 교회에 대한 박해와 탄압은 계속됐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교회에 대한 박해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은 교회를 쫓아가서 교회를 계속 시비를 걸고 교회에 계속 환난을 끼쳤습니다. 교회를 계속 핍박하였고요. 교회에 대하여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때문에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는 로마가 아니어도 언제든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죠. 젊은 사역자로서 디모데에게 이 환난과 핍박과 박해는 사실은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누구나 다 평안하기를 바라지 고난을 바라진 않습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더군다나 디모데가 여러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그것을 견뎌낼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디모데에게 환난과 시련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잘 견뎌내라고 격려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두 번째 편지의 첫 번째 인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앞두고 있는 디모데를 향한 축복입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에서 보면 여러 서신서들에서 등장하는 아주 보편적인 축복의 문구죠.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축복은요, 그냥 상투적인 문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내가 아들처럼 사랑하고 내가 정말 아들처럼 아끼는 제자 디모데가 이제 곧 닥칠, 지금도 겪고 있는 그 환난과 시련들 앞에서 견뎌내기를 바라는, 정말 아비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은 그 마음으로 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에게도요, 이것은 굉장히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혼자서 에베소 교회를 감당해야 될 그 디모데의 마음이 유약하였습니다. 그가 연수할 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여려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며 그의 마음이 굉장히 아파했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보면 디모데에게 내 마음의 아픈 상처를, 네 몸의 상처를 위해서 포도주와 기름을 사용하라는 말이 있었죠. 그 말은 디모데가 계속 그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서 육체적인 연약함을,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연약하고 유약하여서 그가 육신에조차도 아픈 연약한 질병들을 가질 만큼 그는 힘겹게 교회를 지켜가고 있었던 거죠. 그런 디모데에게 정말 자기가 아버지처럼 여기고 가장 존경하고 그가 정말 따르던 스승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 주는 말씀.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도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좀 사고를 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이런 축복을 하기 전에 고난이 없을 수는 없을까? 이런 환난이 찾아오지 않을 수는 없을까? 그럴 수는 없을까요? 고난이 있는 그 자리에, 그 시련과 박해가 있는 자리에 그냥 미련하게 버티는 것보다 그걸 좀 피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환난과 고난과 시련을 피할 수 있을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잠시 교회를 떠나 있으면 됩니다. 교회 핍박이 왔을 때, 교회를 탄압하고 박해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환난과 시련을 당할 때, 그 믿음을 지키며 성도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요, 교회를 떠나 있으면 됩니다. 교회를 떠나도 난 믿음을 버리지 않아요. 난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교회를 떠나도 난 열심히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 혼자 열심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나가서 스트레스 받느니, 교회 나가서 마음 아프느니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래도 난 자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접붙인 자가 되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함이고, 그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체가 되게 하셔서 그 지체된 자녀들의 땀과 눈물과 희생과 그들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하신 바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세요. 신앙생활을 나 혼자 잘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염두에 두지 않은 내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다라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을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디모데가 교회 때문에,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사역하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으니까 차라리 내가 교회를 떠나 있으면 내가 이 핍박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환난을 당하여도, 핍박을 당하여도, 고난을 당하여도 어쩔 수 없이 믿음의 사람은, 그리고 디모데는 교회를 지켜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기가 정말 감당하기 벅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를 힘겹게 지키며 버텨가고 있었던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편안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고통이 없는 길, 고난이 없는 길을 찾아가려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있게 하시는 곳이라면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버텨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그렇죠. 때로는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아픔이 있고,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불이익을 당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전혀 절대로 타협할 수 없이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들,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믿음의 분량들, 또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모습들, 그것을 지켜가며 겪게 되는 환난과 핍박들 앞에 괴로워하지만, 아파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를 지켜내라고, 그 자리에서 버텨내라고, 견뎌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 역시도 그렇게 교회를 지켜가고 있었고, 그러한 디모데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사실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시련과 고난을 받는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할 길을 좀 만들어주고 싶고요, 좀 도와주고 싶고요, 좀 더 평안하고 윤택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겪었던 그 아픔과 자기가 겪었던 그 신앙의 경험들을 가지고 디모데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에게 많은 시련이 있고, 너에게 많은 아픔이 있고, 너에게 정말 견디기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축복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축복했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벗어나서, 잠깐 교회를 벗어나서, 핍박받는 이 자리를 벗어나서 조금 더 편안한 자리로, 안락한 자리로, 근심이 없는 자리로 도망가면 쉬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잠시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제일 먼저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게 정답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보다 조금 더 가진 사람, 나보다 조금 더 힘 있는 사람, 나보다 조금 더 능력 있는 사람, 그런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찾습니다. 그게 우리 연약함이에요. 어려움이 처하면 하나님께 먼저 달려가는 게 맞는데 누구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들을 향해서 눈길을 돌리는 게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도 사람이 더 잘 보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잠시뿐이죠. 사람이 줄 수 있는 위로와 격려는 잠깐입니다. 곧 있다 사라지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너에게 진정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계획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내가 겪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와 보니까, 내가 이 죽음 앞에까지 와 보니까 내가 달려왔던 그 인생의 모든 길 가운데 사람을 의지했던 모든 순간들이 다 헛되더라. 내게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마음으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자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환난과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담대할 수 있고 오히려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에게뿐만이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되새기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될 것이고 그가 쇠사슬에 매여서 끌려다니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보여주세요. 그래서 바울을 만난 사람들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도망가라고, 제발 죽음의 길을 향해 가지 말고 피할 수 있는 길을 향해 잠시라도 도망가라고 만류합니다. 특히 바울이 밀레도라는 곳에서 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붙잡히고 곧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말할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바울을 만류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속 동일한 응답이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혀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지금 내 삶의 안락함과 내 삶의 평안함을 위해서 나는 살지 않습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는 내 생명조차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세상이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세상이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댈 곳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나는 오히려 지금 평안하고 나는 오히려 지금 기쁩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사람을 바라보면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나는 아무 근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잠깐 살면서 고난을 당하든 환난을 당하든 궁핍하든 매를 맞든 심지어 죽임을 당하든 나에겐 이제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쁨으로 달려갑니다라고 고백했던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죠.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견뎌내라고, 그 자리를 지키며 버티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니까. 오늘 바울이 주는 권면처럼
이 말씀은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도 겪어야 되고요. 또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사람들에게 괜히 미움을 받기도 하고요.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부터 괜히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더 정직하고 더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 더 많은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요. 더 많은 속내를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 더욱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앞에 더 얕보이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 앞에 더 무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항상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믿음 때문에 더 많이 아파하고, 믿음 때문에 더 많이 슬퍼하고, 믿음 때문에 더 남몰래 많이 눈물을 흘려야 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에 그 아픔과 시련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소망,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성령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사 지켜주신다라는 것,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우리 안에 주신다라는 것. 사람은 잠깐 위로해 주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하시다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도움을 바라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나의 어려움과 인생의 염려와 근심들 앞에 누구에게로 먼저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위로가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만족이 되시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아픔과 시련과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 당하는 억울함과 분함과 때로는 불이익과 믿음 때문에 당하는 수치와 환난과 고난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소망이 있기에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기에 우리가 여전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성령께서 끝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믿음의 터 위에서 견디어내고 버텨낼 수 있는 담력과 결단함을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지켜 하나님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6장 찬송한 후에 기도 제목 나누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특별히 믿음을 위하여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두려워 낙심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 도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믿음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키며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인생의 핍박과 어려움과 아픔과 좌절이 있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날개 아래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위로함을 얻고 견뎌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먼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하시고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며 언제나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와 동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할진대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핍박들,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갈등과 시련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자 하지만 찾아오는 여러 시련과 아버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도 낙심치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여러 아픔과 고난들 속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자가 누구인지를 둘러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며 의탁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과 염려들 속에서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날까지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인생의 모든 환난과 고난과 시련들을
일들을 담대하게 맞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픔과 근심들, 모든 눈물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닦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아버지 인자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우리를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인생의 모든 환난과 시련들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서 주와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각자의 가정들,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혹은 믿음의 길에 있다 떨어져 나간 가족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를 향해 무릎 꿇으며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들으며 주를 향하여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시험 당할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며 오히려 그 가정이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믿음의 아름다운 본이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 또 주변의 이웃들에게 믿는 가정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제목들 가지고 우리 각자의 가정들, 또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셔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들 가운데 혹 아직도 믿음의 길에 있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있다라면, 혹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에 있다가 시험 들고 낙심하여서 떨어져 나간 가족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 소망을 두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함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향해 나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아버지 하나님 물려주는 전통이 있는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를 이어가며 더욱더 견고하고 굳건한 믿음의 가문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모든 환난과 시험을 면케하여 주시옵소서. 혹 아버지 하나님, 시련 당할 때에, 환난을 당할 때에, 궁핍할 때에 아버지 그 길을 열어가시고 아버지는 그 가운데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모든 환난을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담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견고히 서가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평안하며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때에 이것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워가기 위하여 아버지 이웃들에게 더욱더 많은 사랑을 베푸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버지 우리가 사는 마을 가운데 아버지 편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에 밤과 같은 어둠이 있을지라도, 앞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있을지라도, 도무지 사방을 둘러봐도 도울 곳이 없고 또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길에 앞장서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참으로 복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이 알 수 없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영남노회 봄 정기회 무사히 잘 마치고 왔습니다. 노회에서 새롭게 노회장을 비롯해서 임원들 선출하였고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노회가 잘 마쳐졌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분란이나 어려움도 없이 노회가 평안하게 잘 마쳐졌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잘 서갈지 노회가 오히려 고민하고 노회가 더 힘써 기도하는 노회로 또 노회가 바른 일들을 행하기 위해 더욱더 전진하는 그 노회로 서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노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노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산불 피해를 입은 우리 지역민들과 또 교회를 돕기 위한 총회 특별 헌금에 우리 교회가 동참합니다. 구제비에서 우리가 같이 헌금을 보내서 이 일을 위해 동참합니다. 또 여러분도 기도로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육간에 연약한 성도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요 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